안녕하세요. 오늘 9월 18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봤는데 앞에 절을 말씀 봤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건너뛰었습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한 것,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보게 되죠. 그가 시장에 있을 때, 아주 몹시 시장에 있을 때에 그 환상을 봤는데 위에서 네 군데 달려가지고 뭔가 내려왔는데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여러 생물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먹으라 하니까 난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 차례 반복된 가운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올려나가고 베드로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상당히 궁금해하던 그런 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뒤에 이제 쭉 건너뛰어서 보면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인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신실한 자기 부하 한 사람을 이제 베드로에게 보냈는데 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이제 누군가 이렇게 묻죠. 근데 거기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렇게 그 함께 간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하러 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이제 베드로를 찾으니까 베드로가 궁금해했죠. 이게 누군가 있을 때 또 주의 천사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줘요.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죠. 고넬료가 이래서 우리 당신을 청한다. 그러면서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라는 것,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한다라는 이 말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 보니까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고 베드로가 들어갈 때 고넬료가 그 베드로 발 아래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기에 내가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뭐 앞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고넬료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30절 그 우리 본문 말씀 그 앞에 3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당신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그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제가 이제 생략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략을 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 이야기는 나는 이제서 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또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인종이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게도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요. 또 이렇게 그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까지 하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음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부정한 음식을 그럼 그 생물을 내려보내서 이것을 먹으라 하니까 난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되는 가운데 그것이 들려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차에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고요. 그 가운데 또 대화가 있었고 고넬료가 또 자기 경험한 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때 베드로는 자기에게 보여진 환상이 어떤 뜻인지를 알게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획을 진행하시는구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온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내 증인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땅끝까지라는 것은 유대인들 그 지역이 아닌 비유대인 지역, 인종이 다르고 또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 그런 곳까지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했지만 이것이 그 현실적인 벽에 부닥쳤잖아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앞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본문은 아니지만은 28절 말씀에 10장 28절 말씀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런 얘기를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이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고넬료에게도 그런 그 천사의 말을 듣게 하고 이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하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할 때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대화를 한 가운데 느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는 그 말씀을 생각했겠죠.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베드로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서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는 유대인도 있었고 또 흔히 말하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 지역 로마 그 모든 것을 패권을 잡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곳에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의 진술을 알려주셨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차별이 없었어요. 그때 아마 이 베드로와 그의 여러 제자들은 조금 의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베드로에게는 이미 각인되었던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택한 백성이다. 저들은 이방인이다. 이방인 나그네고 별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한 칸 물러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고정관념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환상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은, 그는 아마 또 여기서 이 고넬료를 대하는 가운데 태도나 이 말의 방식이라든지 행동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상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까닭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 까닭에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거기에 대한 확실함이 있었겠죠. 그러니 베드로도 그러할진데 다른 제자들과 이런 다른 유대인들은 오죽하겠어요. 이런 어떤 그 잘못된 개념, 이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내린 그런 것이었으니까,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전환되는 이 과정 속에서 주 멤버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의 틀을 깨지 않고서는 이 복음이 비유대인들 사회에 또 땅끝까지 이것이 전달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어떤 특권을 놓으려고 하겠어요? 그거 붙잡고 싶다고요. 보다도 내가 이 모든 것을 나만이 독특하게 누리는 어떤 권세를 다 생각을 할 텐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신약에서 나온 것과 이 비교해서 어떤 영생이라든지 영원한 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실히 그 빈도가 적습니다. 그 분량에 비해서도 적고 절대적인 양을 봐서도 훨씬 더 적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그런 것이 어렴풋하게 나오지만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제 보다 더 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비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근본이 거기 이 에스겔서에 분명히 나타나긴 하지만은, 신약 성경과의 그 차이점이 그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복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귀로 들리고 오감으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이 아니었어요. 신약 시대는 좀 더 다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미 그 초기 교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초기 교회 그 당시에는 이미 구약 시대의 그 개념이 상당히 희석이 되고 오히려 한 단계 뛰어넘고 훨씬 더 그 초월적인 어떤 개념의 복이 그들에게 자리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 로마 제국과 그 이전의 여러 제국들과 그 다퉈서 희생된 것은 그들이 어떤 독립이라는 그 명분하에 싸우는 육적인 전쟁이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비폭력적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비폭력적인 어떤 것에서 이 복음의 기치를 올리고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모든 그 사실 속에서 그 부활의 영성이 상당히 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근거한 그런 어떤 복보다는 이제 앞으로 뭔가 큰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큰일을 해나갈 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하물며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저번에 메시아 아닌가 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까지도 배척할 정도로 그들은 그 쉽게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복의 개념이 다르고요. 모든 개념이 다릅니다. 이제 새로운 율법에 감추어졌던 어떤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전에 그 율법을 주셨을 때 그들에게 그 한참 그들의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꽤 오랜,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사명을 주시고 하셨을 때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개념 가지고는 그들에게 설득력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알아야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복의 개념, 곧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복의 개념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것을 말씀하셨다고 할 때,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복은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것은요, 유효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마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민족은 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그렇지, 우리 민족들은, 우리 조상들은 과거의 광야 생활 속에서,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 그들이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것 가지고 마셨고,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러면 이 의식주의 이 문제라는 것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의식주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집이 더 번듯했습니까? 사막 기후가요, 밤엔 춥고 낮엔 뜨겁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데워주시고 어떻게 해요? 식혀주시고 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안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 그 말씀 들을 때 분명히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런 생활을 했지, 이런 것을 알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 모든 것, 엄청난 것이죠. 굉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복을 주고 말씀하셨을까? 그들은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애굽에서 애굽에서 이 종살이 할 때 그들에게 단 한 평 땅이 있었겠습니까?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남의 농사 지어주고 거기서 얻어먹는 이런 신세였고, 나라도 없지, 주권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의 그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하셨는데, 근데 그들에게 뭔가 어떤 반대 구프를 줘야만 이들의 마음이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반대 구프를 주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복 있는 자는 쭉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해봐야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을까? 안 움직였을 거예요. 그들은 가난을 몸에 배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주권도 없이 항상 종살이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떡반죽 그릇까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굉장히 흥미스러웠고 또 눈이 번쩍 뜨이는 어떤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어떤 사람이 당뇨를 앓다가 저혈당 쇼크가 왔다 할 때 그들에게는요, 설탕물 한 모금이 그들에게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시작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실 때 그 자체 시작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간절히 바랬던 어떤 것이 요구됐던 거예요. 그러다 오랜 세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이런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순수한 사람들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께서 떠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밤새도록 그분은 안 보이시고 밤새도록 바다 건너고 왔다 갔다 하다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부를 하시고요, 그들에게 정말 먹을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가,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가 좀 의식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뭔 말을 하는 거냐,
하다가 나중에는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그만두셔 하고서 떠나버렸어요. 그때 떠난 사람이 얼마나 됐다고요? 소수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만. 12제자뿐 아니라 또 있긴 있었겠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어요. 너희도 가렵냐 했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류 역사, 특별히 이 기독교 역사는 그 남은 자들.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혼자만은 아니었어요.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는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 남은 자 소수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 소수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 소수의 남은 자의 개념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남은 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믿음 안에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이런 모든 그 남은 자의 개념에 머무는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전 지구에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을 때 과연 거기서 몇 퍼센트나 될까? 아주 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음에 간절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따랐는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4분 5일 되면서 사사시대가 됐는데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수견에 옳은 사람, 자기 수견에 옳다 하는 것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그렇게 인생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이제 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들은 많이 실패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물질 세계에 많은 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이것도 다가 아니구나. 어떤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만할 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거기서 또 깨어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소수였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역사를 이어갈 그 남은 사람들이 그냥 그 모든 시대와 모든 시대 역사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하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또 다른 큰 획이 그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보다 더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면 너에게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실패고 그 중에 남은 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다 응답할 수 있는 이런 남은 자들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줄 알고 고민할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믿음대로 살까 이 고민하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 그때 주님을 봤을 때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따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율법의 가르침을 압축해서 말하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 나만 열심히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복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복을 부음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뭔가 은혜를 체험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속사람으로 겉사람으로 느끼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 순종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흘러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우리 어떤 AS를 받고 싶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건 그냥 멘트죠. 립 서비스예요. 그런데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그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됐으니까 그 중에 제일 먼저 택함받는 사람이 고넬료였고 고넬료는
그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대로 순종을 했고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어요. 고넬료 만났고 그리고 그 속에서 느낀 것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딱 체험하고서 느낀 것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유대인뿐 아니라 다른 그 비유대인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나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지 누구든지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그분께서 여기 3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이 38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 능력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이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 착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선행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데 누구에게요?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아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이 많은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혜택을 준 거예요. 무슨 혜택이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생할 수 있는 이 무언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마귀에게 늘린 자를 고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굉장한 능력이 임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모시었고 같이 동행했던 우리에게 그 모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어서 부활한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 모든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그분 안에서 영생을 얻으시다는 것을 쭉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이 말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이 고넬료의 사건이었는데 여기 45절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에 그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이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주미를 그 말이요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합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기 위해서는요, 그 이 모든 은혜가 나에게만 임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나는 나의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 마찬가지예요.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요. 특별히 이 선입견을, 그 잘못된 선입견을 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 비유대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 그 예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이 베드로도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늘 선택적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선호가 분명히 갈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또 관계를 더욱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이 또 필요하게 된 겁니다.
내 기분에 뭐 나 어쩐지 난 싫어, 나하고 달라, 아니 그냥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아유 꼴 불견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내게도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을 베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사랑을 베풀고, 이 선입견을 깨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선입견. 혹시 우리는 어떤 선입견 없습니까? 누군가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선입견을 깨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참 쉽지 않아요. 선입견 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이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쓰셨고 고넬료를 쓰셨습니다. 많은 할례받은 사람들, 할례받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그들 내면에는 이것은 우리만의 전유물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들,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은혜 베푸심과 같이 동일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베드로와 이방인들 또 베드로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 이 속에서 많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다 똑같이 대우하신 같이 우리 모두도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 갖고 이제는 어떤 선택적인 어떤 사랑, 선택적인 관심, 선택적인 어떤 선호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